저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은 너무나 소중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고 나의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나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거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자인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지 않고 그냥 종교의 형태만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전도사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론적인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회심과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온 인생을 올인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추구하고 많은 무리가 자신을 쫓아왔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여 나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뿌리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파괴된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오직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우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창조 질서가 어긋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계셨던 그 마음의 자리에 이제 뻥 뚫린 우리 안에 공허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든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있으면 나를 채워서 행복하고 내가 평안할 거야, 내가 안전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추구하며 생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참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우리의 마음의 공허, 그 결핍을 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큰 신이나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존재에게 내가 요청하고 힘을 구하면 내가 내 삶에 안전함을 가질 것이다, 내 삶에 풍요함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안에 전부 각자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 오지 모르는 그런 부족들에서도 종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전부 다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신의 실체,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 또한 분과 기쁨과 이런 거 하나를 나 자신 또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그 존재에게 내가 부탁하고 쫄르고 내가 치성을 다하면 내 자신이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신의 실체와 본질은 모르니까 어떠한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에 가서 우리가 정화수를 떠놓고 어떠한 나무를 만들고 돌을 깎아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형태, 이것이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형태의 본질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가정, 내 문제, 내 사업, 나라는 존재로 구축하고 있는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누려서 살찌워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종교의 틀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에 혼탁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죄가 거듭난 내 안에도 지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계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종교의 형태대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심심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상적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누구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이다 하면 우리는 외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우리를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단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통장이나 잔고나 건물이나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란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 나를 살맛 나게 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 이것이 내 소유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소유를 다 팔고 전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온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의 형태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반쪽짜리 복음만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살으심이 있습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은 너무나 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당신의 모든 죄가 속죄됐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크리스찬다운 삶이 나오지 않아도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한 반쪽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어떠한 이단 사상의 뿌리로 가냐면 구원파 같은 신앙의 뿌리로 가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구나.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거짓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쪽 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냐 했냐면 이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다 걸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온 내 친구들에게 가볍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정도의 가벼움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배경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믿다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다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인간의 자존감을 부추겨주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대의 영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너희들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복음의 점수를 던지자,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 그분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정,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할 때만이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AD 64년 앞서거니 뒤처거니 하면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50대 초반에 먼저 순교를 당하시고 1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일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부인 안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고 죽는 상황에, 벌벌 떠는 상황에 너도 예수 믿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간의 의지와 확신과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른 그 옆에 있는 어떤 분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저 또한 오늘 설교자로서 이 시간 나 내면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는가?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 만약에 성령께서 아니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이 종교인과 같은 거짓된 신앙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내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께 다 올인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칠병이어 기적이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능력과 기적에 취해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또 표적을 구하려고 주님께 온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오늘 담겨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사인, 이탈리아말로 세뇨, 사인판,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 어떠한 표지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시고 우리가 로마까지 간다. 가는 길에 100m, 아니 100km를 가면 이제 베르가모가 나온다, 또 베로나가 나온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르가모로 가는 그런 목적지를 가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로마 500km 남았다. 로마로 가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일으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의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표적을 행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기적 현상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병이어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수많은 군중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교회가 지금 주일 식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동부 아이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갖고 와서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쩡을 쪄주는데 기가 막히게 아이들과 우리 여성들까지 추산하면 거의 15,000명, 20,000명가량이 풍성하게 먹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누구보다 더 신나고 더 기뻤던 사람이 누구일 것입니까? 군중들보다 더 기뻤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떡을 쪄주니까 떡이 계속 쪄지고 막 부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감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떡을 같이 나눠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도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더 기뻐했던 실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병이어 현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이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다, 기뻐해라, 환호해라, 예수님을 임금 삼아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너희는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다 보장되어 있다. 2만 명의 군중들의 마음속에 태평성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만 임금이 되면,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공격하는 본질이 단 하나, 이것인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마귀의 공격의 형태는 단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진짜 내 주인이고 왕이라고 신하면 내 눈앞에서 가정,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다 몰살되어 죽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많은 선교를 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존경해 줍니다. 성실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지금은 바캉스를 들어간 것일까? 여러분,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표적을 구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행했던 그 공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종교인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 예수님 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나를 사셨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공격일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열고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예배 현장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6년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The Church of the Satan, 사탄교회입니다. 사탄교회에도 우리 기독교와 같이 어떤 성경이 있는데 사탄경이라고 합니다. 4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권, 첫 번째 책, 사탄의 책 첫 번째 책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할 단 한 사람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상의 실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은 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 조각상들을 왜 만들어 놓고 물을 떠놓고 거기에서 막 소원을 빌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들의 실체, 그것들의 신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상의 실체, 그 신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조각상들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면 그것들이 내 삶을 안정감 있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실체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라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은 교회를 단순히 못 가게 하거나 섬김이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흥이나 집회 속에서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거나 병고침을 받고 사업의 성공을 주어지게 되고 인생의 대박이 터져도 그런 것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가치를 위해서 그 종교 안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우상시하는 거짓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실체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체험과 놀라운 대박 터지는 현장,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정해놓은 그 틀 한 발자국만 나가시면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 종교와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쇠뇌된 것처럼, 우리가 PD수첩이나 추정 60분 이런 거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팔아버립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을 더 걸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에 왜 따라갑니까? 본질과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어졌는데 정통 기독교에 가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축혀주며 예수를 우상시해서 막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니까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나 이단 단체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진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 썩어질 가치를 내가 소망했는데 사이비 종교 가니까 뻥튀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면서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휠체어를 들고 성령께서 나섰다고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러한 본질과 어긋난 것들은 기독교 위에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인들이 철학을 구하는 것, 지금 대학생들이 철학과에 가서 공부하는 그 철학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그것을 2000년 전에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5%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 보시면 50년 전, 100년 전보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기적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자극적인 기적에 심취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나 2000년 전 지금인 이 상황에서도 자극적인 기적과 체험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떨어져진 그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을 내놓고 잠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것에 따라 선과 악의 판단이 돌아가고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거다, 내가 판단하기에 나쁜 거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인생의 주인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세상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콘서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직장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이 사업만 성공시키면 행복할 것 같아. 그 마음 안에 본체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썩어진 양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추격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인기입니다. 외모입니다. 이것을 왜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 죽을 때까지 왜 전력 질주하며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거,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자리 가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왜 그럴까요? 왜 노래를 잘하려고 하고 유학까지 와서 성공해야 되고 사업해서 왜 나는 대박을 터뜨려야 할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 해서 성공했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확신이 되면 누가 그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잘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구하지 못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사이즈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마음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일어나면서 내 안에 이 썩어질 자원이 고갈됐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를 가져봐도 공고하고, 이만하면 이쁜데 더 성형수술을 하게 되고, 이만하면 부자인 것 같은데 더 계속 부자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 우주 전체를 다 모아다가 우리 마음에 네 거라고 준다고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죄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결핍이 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는 항상 내 마음이 무언가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언가로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 자원들,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창조되었는데 이 세상 자원들에 묶인 상태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있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궁핍하고 채워야 되는 건 맞지만 나 자신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마다 자신의 내면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했는가? 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만약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해서 왔구나.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전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버리거나 그냥 나눠줘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벌면 배부를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써보는 대로 돈을 많이 써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 헛되도다 헛되도다. 쓰는 대로 마음대로 써봐도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음, 건강, 아름다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훅훅 갑니다. 근데 자기 거울로 보여주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다 늙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외모나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이 가치를 추구해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썩어질 양식은 시간의 개념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적 또한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분 지나고 빵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신비한 암 환자가 고쳐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낸 것들,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이루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내 기도 제목을 이루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따르는 것과의 기준에 따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번 그 자극적인 기적과 승리와 성취에 맛보면 그 감동을 재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파리떼가 오고 장자들이 죽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왔습니다. 여기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소소한 일상 아무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입시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헌신했어도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때 종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사람을 세워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순장님,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사역자를 갖다 놓고,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우상을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일으키건 안 일으키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나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인생을 헛살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올인한 결과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졌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입시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내 꿈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나 주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사자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저를 빗대어 보면 제 안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것들에 취하게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들을 빨리 해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에 취한 사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사역은, 이 신앙생활은 나라는 존재가 하는 사역을 성공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제 안에 날마다 경험되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취한 사업가, 음악에 취한 음악가, 직장생활에 취한 직장생활 그 직장인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터뜨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능력만을 구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에 심취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고 사역의 성공을 좋아하고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제를 좋아하는 것보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주의자, 성경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논리를 가리키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은혜기 공동체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시면 요나의 표적이라도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할 말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입가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라고 고민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에 심취하다가 이제 기적을 안 주고 능력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과 학업을 펼쳐주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그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라는 존재의 목적, 이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꿈꾸는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물려진 상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때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쳐듭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이 물려있으면 1초, 2초, 3초 지나가면 이 독이 퍼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현대적으로 따지면 지금 재정 문제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입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된 소문에 속가서 자존감이 깎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게 물려버리면 이때 이 내 독에 퍼져있는 이 모든 것 판단들 다 내려놓고 난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재정 문제, 내가 억울한 문제, 사업 문제에 이미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려있는 이 내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려있는 노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뱀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악의 근원이고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의 본질이 예수님 앞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치없이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십자가가 내 안에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 내면을 뒤집어 놓을 만큼 실제로 사건이 된 것을 마지막 표적인 것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자신이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갈 것도 영원한 형벌까지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분을 믿는다,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기적 현장에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구분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인신매매범에게 지금 칼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정말로 만난 그 순간부터는 정신병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 정서의 혼란을 일으키죠.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해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부모님을 해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인생 끝까지 그 사람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내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소망하는 건 내 입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언제일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이 증거를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 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종교인의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 마음을 치시고 계신데, 내가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고민하다가 내 소유는 못 팔고 어물춤하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누가 오늘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합니까? 우리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서 임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소소한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확실합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하나님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내 힘으로 따라갈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또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이 지금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또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 줄 알고 또 종교인의 형태로 내가 올 줄 알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결단과 의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너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원하냐고 물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내가 진짜 사자 밥이 되는 그 순간에 있어도, 내 인생에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주님만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누가 오늘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내 옆에 지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원한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참된 신자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종로로 이 앞에, 우리의 어떤 댐대비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사랑과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수많은 메시지 앞에 고민하고 내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들로 여태까지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참된 신자다운 삶,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고 이 시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망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나 주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분 한 분 드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그 심중을 보시고 주님의 입가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내 인생 문제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맨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그렇게 기쁘게 깊이 있게 주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우리가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한 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알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신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오늘 예배로부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각자마다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가지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 그러한 거짓된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만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